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돌고 도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사사기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회개와 돌이킴, 그러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러다가 또 이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다. 이러한 순환되는 잘못 범죄, 이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전혀 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의 답답함은 열왕기를 읽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유다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아니 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섬기고, 아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될 텐데 그걸 못 해가지고 망하고 이방 나라가 침입을 하고, 아니 하나님만 좀 잘 섬기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답답함이 축약된 역사를 보는 우리 가운데도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느끼시는 바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의 삶을 평탄하고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대한 쾌락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들의 긴 역사를 추격해서 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인생, 내가 살아온 그 길에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왕들과 유사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세 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부가히야라는 왕,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그러한 왕,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요담이라는 이 세 왕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등장한 인물은 누굽니까? 부가히야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부가히야라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2년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2년간 다스렸는데요, 그의 아버지 므나헴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위를요 오래 유지를 못합니다.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죠? 이 베가라는 장군이죠. 이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쿠데타를.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왜 이러한 쿠데타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24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부가히야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아니라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망할까요? 왜 인생이 곤고하죠? 왜 인생이 어려움이 오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나아가다 보면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의 길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에 박해와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박해와 핍박이. 주님을 따를 때 오는 어려움과 범죄함으로 오게 되는 어려움, 겉모양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것이 박해를 통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벗삼아 세상으로 불순종하며 범죄함으로 나아가서 얻게 된 범죄함의 결과인 어려움인지는요, 아마 그 사람이 알 거예요. 그 사람이. 박해 중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신앙에 박해가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 박해 가운데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그 신앙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분명히 저는 경험될 수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불순종은 고통스러워요. 잠시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그 맛,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순종은 결국에는 파멸과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가는요,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지요. 25절 말씀 보니까요, 그 장관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약간 취약한 구조를 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베가라는 장관이 반역해서 왕이 되는데, 이 왕을 호위하는 호위소에서 왕과 대신들 죽입니다. 근데 길르앗 사람들 5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정권을 찬탈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속수무책으로 들어와서 자객들을 들어와서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보면 이제 왕권이 좀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0명을 끌고 들어와 가지고 왕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갑작스럽게 쿠데타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 성경이 자세히는 언급을 안 합니다만 그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반역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가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윗 가문, 다윗 왕조가요, 결코 한 번도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쿠데타가요. 물론 그 여인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서의 통치가 한 6년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다윗 왕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남왕국 유다는요, 다 다윗 왕조가 한 왕조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사실 오늘 읽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끝자락에 지금 온 겁니다. 끝자락에. 베가가 왕이 되어서 20년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가에 대한 평가를 보실래요?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베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 좋겠는데, 베가는 그렇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갑니다. 자기 갈 길로. 그런데 이 베가 이 왕 때 정치라도 좀 잘하면 좋은데, 29절을 보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베가 때에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의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요. 이제 호세아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예 끝납니다. 그런데 이미 베가 때요, 모든 거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제외하고 다 뺏깁니다. 사람들 다 잡혀갑니다. 여러분, 무능하게 그 왕이 될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왕이 안 될 사람이 되다 보니까요, 이렇게 무능하게 그 전 국토를 거의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무능한 일이 일어나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국제적인 정세를 이 베가가 잘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하게 일어났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인데요. 근데 이 베가는 누구랑 치느냐면요, 아람이라는 나라랑 친아람 정책을 맺어요. 그것도요, 이 역사성도 없는 겁니다. 아람과 그렇게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요, 아람한테 죽잖아요. 자기 선조들을 죽인 그러한 나라하고요, 또 정략적으로요 좋다고 맺어요. 그러니까요,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아수르가 이 친 아람 정책을 하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요 침공해 오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자신들이 힘이 있으면. 그리고요, 아람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도와주지도. 이런 상황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거의 지금 멸망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반역으로 세운 정권은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시야의 아들 요람, 여기에 이제 우시야라고도 기록이 되고 아사랴라고도 기록해서 한 왕을요 두 이름으로 부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반역으로 베가가 왕이 됐죠. 그러니까 또 반역으로 호세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혼란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왕권 자체가요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반역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성도 없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부를 지금 이렇게 세워나가고 망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권은 뭐죠? 왕권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목적이 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그러면서 나라 망하는 꼴을 보는 거죠. 여러분, 결코 정권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의 방편이죠. 방편.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방편인데 이제 하나님을 상실하니까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왕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그러다가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경은 남왕국 유다의 요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이제 우시야가 통치를 마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33절에 보니까요,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16년간. 참 요담도
긴 시간을 다스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담이 16년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이 요담의 공과가 같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를 못하니까 백성들이 산당에 가서 분향하고, 그리고 또 요담의 공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윗문을 건축해서 또 성전을 또 수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에 대한 분명히 열심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산당을 그냥 두니까요, 백성들이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산당에서도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도 제사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이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에 3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여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람과 베가의 이 연합, 이 화친과 더불어서 그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당은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요, 우시야도 그랬지만 산당을 제거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서 분향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서 이방 나라가 그 나라를,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당과 성전은 결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한쪽 면에서는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놓을 수 없고 붙잡는 이중적인 태도, 여러분 그것으로는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러한 삶에는요 고통이 따른다니까요. 아람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연합전선으로 유다를 쳐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불순한 신앙생활을 정화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불을 보내십니다. 무슨 불입니까? 심판의 불입니다. 그 불은 무슨 불이지요? 정화의 불이에요. 뭐 하라고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담은 안타깝게도 끝까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조상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왕권은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왕권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 피비린내 나는 사륙, 그리고 거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고통 가운데 빠지고 도탄에 빠지고 몽땅 나라들을 빼앗겨서 결국에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권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 되면 나라 망합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정자들이 정말 백성이 두려운 줄 알아서 백성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위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정권 위정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산당 제거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